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무엇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을 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성도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또한 알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저는 오늘 그중 맨 먼저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갇혀서 자기가 개척했던 여러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주라는 그런 진리를 전하다가 컴컴하고 눅눅하며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바로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에베소 1장 4절에 그 다음 절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공중강림하셔서 성도들을 하늘에 데려갈 자와 이 땅에 남겨둘 자를 결정하는 심판의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데려감을 당할 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기쁜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고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holy and blameless 한 자를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여러 가지로 달리 표현할 수 있겠지만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말한 이 구절에 구원을 주는 믿음을 단순히 상대방을 신뢰하는 믿음의 차원, 즉 빌리브의 믿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 신뢰하는 차원의 믿음, 인에서 인이 빠지면 빌리브의 믿음은 구원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란, 즉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이란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신뢰 차원의 믿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서 믿는 대상을 닮아가는 믿음,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 한마디로 혼의 성화를 얻게 하는 빌립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인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가지고 사는 거룩한 자, 블레임리스한 자, 영적으로 복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세 가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월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로봇처럼 아무런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께서만 독단적으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따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신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애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자리에서 칼빈의 애정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애정되었고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도록 애정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보게 되면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믿을 자를 미리 아시고 이들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애지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시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미리 아시고 이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애정론이나 애지애정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미리서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타락으로부터 구원하고 미리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before creation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일련의 사건 중 맨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두 번째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를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의인이란 여전히 죄를 짓는 의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칭의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의, subjective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부르죠. 아직은 불완전한 의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불완전한 의인을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1장 13절 세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 없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의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objective righteousness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subjective righteousness로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이렇게 의인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objective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의인이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1장 5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사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내주하심이라는 이 삼위일체의 세 가지 사건을 순서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유유상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44절입니다. 우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지만 인간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인간이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진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 진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왕이었으며 우리는 이제껏 사탄을 따라왔다는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일부러 무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 당시였으며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랍니다. 도둑은 무엇인가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왔던 것은 인간으로부터서 하나님의 생명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온 목적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때 생명이 뭔가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으로부터 도둑질했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껏 사탄의 종으로 살아왔던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칭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세상적 생명으로 가득 찬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엉덩이나 귀에 도장을 찍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은 내 것이라는 자기 소유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너의 것도 아니고 너는 더 이상 사탄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내가 너를 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흘린 피의 대가로 너를 산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부터는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대로 살지 말고 너 안에 넣어진 성령님을 따라 혼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네 목숨을 잃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때 목숨은 무슨 목숨인가요? 순교하라는 목숨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때 목숨이란 영어로 보면 soul, 헬라어로 푸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내 혼, 즉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따라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하셨나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은다고 했습니다.
찾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4절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주고자 하시는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 나라가 개런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내 혼의 목숨을 잃고 살 때. 그렇게 될 때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게 되며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속량, 즉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의인,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불행하게도 성령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며 탄식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들 아닙니까? 속으로 탄식하며 영어로 groan입니다. 끙끙 앓는 것입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속량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요? 바로 8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라는 말이 빠져있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in this hope입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하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가?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끙끙대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양아들로 입적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고 따르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쓰여 있는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싶지만 성령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서 애타하며 끙끙 자가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사실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영을 따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힌트조차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자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정령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세상 영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은 천년 왕국이라는 상급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그냥 패스해버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모두가 부활하는 마지막 부활에 그때는 참여할 것입니다. 참여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년 왕국은 패스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11조 잘 내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다들 올라갈 것이라고 막연히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합니다. 천국의 문턱을 낮춰버립니다. 천국을 부풀려 버리는 것입니다. 누룩 메시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자, 곧 세상의 영을 따르는 자는 천국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데,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되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성품을 갖지 않은 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나는 그날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 주고 될 거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헛된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말이 소변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Make every effort.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To be found spotless, blameless and at peace with him.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눈에 spotless, 점도 없고 blameless, 흠도 없이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있었던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오. Holy and blameless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이 살아났다면 우리는 영안을 크게 뜨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안이 감겨있거나 영안이 실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영안이 감겨있다면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다면 영안이 매우 어두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얼마나 확신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영안의 시력이 나빠서 영안이 근실하면 그는 보물을 땅에 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근실하면 가까이 있는 땅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크게 뜨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영안은 멀리 내다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영안을 크게 떠서 이 땅의 삶을 아무 의미 없이 호송세월로 흘러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은 사탄의 영이 더 친숙한 것입니다. 사탄의 영, 세상의 영은 6,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왔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너무 친숙하고 밀접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을 선점하고 미리서 선점했던 것은 세상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이 이미 선점했던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미리서 선점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은 가나안 족속과 같이 싸납고 힘이 세고 아주 거인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너무너무 부드럽고 세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보다는 세상의 영을 더 자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영 대신 성령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끙끙대며 애통해야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영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을 몰아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반복적으로 접촉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바로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는 것과 말씀 충만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배불리 사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만 떠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본질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는 싫어합니다. 그런 교회는 싫어합니다. 매우 부담스럽다며 그런 교회를 떠나고 그런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본질을 떠난 은혜를 강조하는 메시지, 누룩 메시지, 가라지 메시지가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단단한 말씀보다 저슬도 좋아합니다. 그들은 영적 어린 나이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청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이 구원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인적 구원의 시작인 영의 구원이라는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영의 구원은 매우 중요한 구원이지만 전인적 구원으로 볼 때는 전인적 구원의 시작이며 맛보기 구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와 인지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야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지하심으로 맛보기로 우리의 영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이 구원시켜준 목적은 살아나는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을 구원시켜주신 목적은 혼의 성화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이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그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영의 구원이라는 맛배기 구원에 머물지 말고 혼의 성화라는 애복을 입어서 영혼, 육의 전인적 구원을 통째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맛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의 성화라는 애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애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부활승천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혼의 성화라는 예복을 입는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속한 복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된 복은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Let us fix our eyes up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참으로 힘든 고난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한다면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이 더 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면 또한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혼이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영광이 매우 무거운 것이 중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눈은 하나님 하늘에 고정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혼의 성화에 최대의 관심을 살아가는 정말로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